요나서 1장 4절에서 16절까지 저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죄를 우리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영혼의 독서를 하면서 책 한 권을 소개했죠. 마르틴 슐레스케라는 현악기 제작하는 장인에 대한 얘기였죠. 그가 작년 무렵에 또 다른 묵상집 하나를 냈습니다. 그 제목이 바이올린과 순례자라는 책의 제목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 글 중에 이런 내용 하나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가 보스니아 단풍나무로 첼로를 제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첼로의 뒷판, 꽤나 크죠? 첼로의 뒷판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의 경험을 그가 적어 놓았습니다. 그날따라 나무를 깎는데 참 힘이
들었다는 겁니다. 3시간 이상이나 작업하는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이번 나무는 참 유독 딱딱한 나무군. 이토록 힘들었던 적도 별로 없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힘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곧장 이런 생각이 자기에게 들더라는 거죠. 이게 나무 문제가 아닌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혹시 나무를 깎는 연장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당연하죠. 나무 깎는 일, 나무가 단단하거나 아니면 연장이 무디거나 그랬겠죠. 그리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좀 연장이 뭉툭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뭉툭해 보이긴 했지만 작업을 그만두고 싶지는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연장을 다시 잘 버린다는 거 아시죠? 잘 해가지고 숫돌에 갈고 물을 붓고 다듬으려면 꽤나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하던 일을 중단하게 되면 그 흐름이 깨진다는 거죠. 이런 어떤 작업의 흐름 말이죠. 그래서 혼잣말로 이 정도 연장이어도 괜찮을 거야. 이 정도 무딘 것 해볼 만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섬광처럼 자기의 머리를 지나가는 생각 하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처럼 어떻게 들리냐면 방금 너 뭐라 그랬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음성이 들리는 듯한 것이 방금 너 뭐라 그랬지? 마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마음에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소리를 내서 이 정도면 괜찮다고요. 아직까지는 괜찮다고요. 그러자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이 들리는 듯 했다는 겁니다. 너는 언제나 그렇게 말하는구나. 내가 너희를 연마하고 싶은데 너희는 아직 괜찮다고만 하는구나 라는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 같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정도면 괜찮지 그러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잘 연마해서 좋은 연장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언제나 괜찮은데요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라고 연마당하기를 원치 않더라는 거죠. 스스로 내 자신을 연마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됐다는 거예요. 아직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뭉툭한 줄을 알면서도 스스로 연마하기를 거부하면서 아직 괜찮은데 아직 괜찮은데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을 잘 연마하는 겁니다. 영혼을 잘 펴려 놓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일을 할 때는 날카롭게 잘라낼 수 있는 예리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영혼을 잘 연마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정도면 됐지 뭐,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남보다 낫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너를 더 잘 연마하고 싶다고, 아직까지 더 갈고 갈아야 할 곳이 참 많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피해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하여는 사실은 설명조차도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예전에 미국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기 전에, 그때 그 두 빌딩 사이에 줄을 연결해 놓고 외줄타기라는 사람들이 있었다 합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필리프 D라는 사람이었다네요.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그가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체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정신 상태가 진짜 정상일까? 어떻게 이런 높은 빌딩에 줄 하나 걸어놓고 그걸 외줄타기를 하려고 했나?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검사를 했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당신 정상이라고 나오기는 했지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생명을 걸고 이 두 건물 사이에서 줄타기를 도대체 하시는 겁니까? 왜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조금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저는요, 오렌지 3개를 보면 던지는 고개를 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다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공 잡으면 이렇게 저글링 같은 거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옥탑 2개를 보면 줄타기를 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요? 자기가 고개사라면 당연히 오렌지 공 뭐를 보면 잡으면 그렇게 던지듯이 두 건물이 있으면 거기를 건너가 보고 싶게 된다든지, 그건 너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고개사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냐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혼을 잘 갈고 닦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나는 하나님을 대면했어야 했습니다. 피해서 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깊이 배 밑으로 내려가 잠을 잔다고 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과 직접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버리려고 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연마하려고 하시는지 직접 대면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삶을 통해서, 삶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봐야 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원치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맞붙어 보아야 합니다.
심지어 떠나갔다가도 다시 하나님을 찾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혼이 연마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존재 아닙니까? 피한다고 그분을 떠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다시스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떠난다고 한들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고난에 닥치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더 좋기로는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고난이 와야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생깁니다. 참 그런 거 보면 한편으로 고난은 고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나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뱀이 깊은 곳으로 가서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다에 광풍을 일으키셔서 요나를 깨웁니다. 그래도 잠을 자자 그 배에 탄 사람들을 통하여 요나를 깨웁니다. 깨워서 요청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 좀 해보라고. 이런 상황에서 어찌 잠을 자고 있냐고. 우리는 지금 목숨을 걸고 배를 젓고 있는데 당신은 어찌 잠을 자고 있냐고. 기도 좀 해보라고. 그런데도 요나는 거부합니다. 오늘 성경에 의하면 기도 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하여 요나는 이런 반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누구일까요? 요나입니다. 그럼 성경은요, 제비를 사람이 뽑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잠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계속 벌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과 요나가 만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마지막까지 가서 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 나와 그분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고기 뱃속으로 바닷속으로 던지움을 받고 삼키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나가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왔다는 이 얘기를 쉽게 하지만 그러나 아마도 거의 죽음과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죽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 몇 주 동안 요나의 기도를 살펴보면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완전한 고통 속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피할 수 없거든요. 피할 수 없다면 빨리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말고 하나님이 몰아가기 시작할 때 만나면 좋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빨리 만난다면 더 좋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몰고 갑니다.
피해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궁지에 몰릴 때까지 피하면 손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을 때부터, 아니 무언가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부터 그들이 깨우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왔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자 그때서 드디어 요나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하늘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입술의 고백일런지 모릅니다. 그는 이때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 던지면 끝날 거야. 다시 말해 여전히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끝까지 그래, 내가 아수르에 복음을 전하느니 구원의 메시지를 던지느니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나 던지시오. 던지면 끝날 거예요. 다 이게 나 때문이니까. 그래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든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든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때는 더 정직하게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어떻게 위장을 한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말을 가지고, 아니 행동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 해도 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그 마음속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몰고 가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살기라는 것은 인간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어긋나는 길을 갈 때가 있어요. 그냥 갈 때 무언가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다면 빨리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치실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의 숙명은요, 하나님 일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 서원하셨는데요, 서원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요? 제가 뭘 아나요? 제가 태중에 있는데 서원하셨는데 제가 뭘 그걸 알기나 하겠어요? 그리고 저에게 너 서원해서 태어나서 하나님 일 해야 돼 라고 말한다고 제가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참 놀랍게도 그 서원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놓치지 않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어머님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린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제가 고통스러울 때 저는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해버리면 될 텐데, 그만하면 될 텐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은 붙잡고 계시거든요. 아무리 피해서 배 밑으로 가도 안 돼요. 폭풍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불러내요. 잠자는 그를, 선자는 걸, 그 안에 뱃 사람들을 통하여 끄집어내요.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해요. 우연인 것처럼,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처럼.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찾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빨리 되돌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최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이쪽 길을 갔어도 그분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저쪽으로 가서도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거든요. 그것이 14절에 무리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함께 읽고 말씀을 정돈하시죠.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어떻게 해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피할 수 없고 주님을 피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다시 만나야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해집니다. 하나님을 피하면 피할수록 모든 것들이 동원되어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이 놓치지 않는 하나님을 빨리 만날수록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향기가 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조금씩 알아간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 정도면 괜찮다고 말하지 마시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직 괜찮다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벼리려고 하실 때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그때 우리는 그분의 멋진 연장이 되어서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송 하나 하고요, 예배를 마치죠. 멀리 멀리 갔더니, 그 찬양 기억하시나요? 387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시죠. 387장. 주님 떠나가면 우리 인생 처량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갈수록 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은 외로움입니다. 절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그분을 다시 만나는 것, 이게 최고의 복이라 믿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죠.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시다니니 예수의 내 주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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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 길이 함께 하소. 길이 함께 하소서. 우리 아멘 한번 할까요? 하나님, 떠날 수 없는데 떠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에 풍랑을 잠재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 나라,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 이 땅의 많은 백성들 너무 힘겨운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정치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 문제가 풀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그 문제를 반드시 풀어주셔서 이 나라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눈물 씻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날마다 주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요즘처럼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모님들에게 이 기회가 자녀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심어주는 기회가 되도록 자신을 잘 다스려 주께 복종시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지나기가 쉽지 않지만 오히려 이것이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사랑의 시간, 신뢰의 시간, 존경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가정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주께서 풀어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어려운 시기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도록 도와주옵소서.